결국 자기가 죽을 십자가 형태를 지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외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오른편 우편 강도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도 고난주간을 통과했습니다만 고난주간을 맞으면 유독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예수님 대신해서 본인이 그렇게 죽을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잘못, 모함, 정치적인 모함, 함정, 그래서 억울하게 죽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 것인가를 더 실감해야 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이런 식의 감정적인 태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조만간에 닥칠 예루살렘의 엄청난 닥칠 환난과 심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아무 잘못도 없는 푸른 나무 같은 자신에게도 이런 엄청난 고통이 왔다면 그와 비교할 바 없는 마른 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땔감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에게 닥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 지금 조만간에 닥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AD 33년, 정확하게는 29년입니다. 4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AD 66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장봉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티투스, 우린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디도 장군을 진압군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굶어 죽이기는 아사작전을 피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흙으로 담을 쌓은 다음에 넘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 흙을 누가 쌓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을 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락되게 해서 완전히 다 죽이고 줄줄이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면 성이 통곡의 벽이라고 일부만 남아있고 다 없어진 것이.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이고, 히틀러가 그렇게 죽였듯이 어디 가서나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닥칠 환난과 어려움을 알고 지금 그러느냐? 지금 나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때문에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닥칠 어려움 때문에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말했던 건 이것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은 이것은 겹쳐지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 유대 독립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에게 닥칠, 예수님이 이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이었다면 너희들에게 닥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닥칠 신앙생활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말세에 더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 때문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근심하고 애통해야 될 문제지,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너무나 쉽게 허물과 죄악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울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울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드디어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그 자를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라고 여기며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돌아섰는지 일제히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백성들, 관리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심지어 같은 처지로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까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죄인은 왜 그 십자가에 달리는지 그 죄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리고 그릭, 헬라어 말고 또 로마어까지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라면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려움과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로마 같은 힘과 권력을 가져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군림하는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끌고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놀라운 기적도 수많이 일으켰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낸 왕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이 먹는 문제, 권력의 문제, 그리고 기적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냐 이 말이죠. 이들은 너무나 잘 모르고 이들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목매함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나 구원해봐라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도 구원해야지,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냐고 생각하는 이 막말을 하는, 이 무지몽매한 말을 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신데 왕으로서 이들을 사탄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책임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권위, 잘못된 왕으로부터 왕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런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왕은, 원래 권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른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왕으로서 우리의 백성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행악자 2명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죠. 왼편 강도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그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해보라고. 저는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왼편 강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생명의 삶 수업을 하는 가운데 생명의 삶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배웠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컨페스하는 것입니다. 컨페스가 뭡니까? 주리를 틀어서 물고문에서 나오는 것이 자백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어그리 위드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다.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백이며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했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회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시며 예수님의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갈 것임을 믿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평생 죄를 지었지만 오늘 밤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앞부분이 그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뒷부분은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낙원에 이를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이루는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평생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 죄만 짓고 살아왔을 것이. 그때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우리의 무슨 어떤 의식으로 할례를 받거나 무슨 세례를 받거나 선하게 한 일이거나 뭐 자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사는 대가는 죽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죄값이 치러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편강도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오늘 즉시, 구원은 인터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띄엄띄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험 몇 점 맞으면 커트라인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게 될 때, 부활할 것을 입으로 믿고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이 구원의 선포고 선언이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은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고, 또 이것은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리얼리티,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 현장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에는 예외가 없고 누구도 여기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원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왼평 강도처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전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인생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탈피하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자신부터도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확신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마음속으로 받았고
또 수없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를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선지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기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를 했고,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3일 동안 죽고 고난을 받아 3일 동안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까막눈이 돼서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젊은 청년에 불과했죠. 우린 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 고집스러움, 자기 프레임에 거쳐서, 자기 안경에 거쳐서, 자기 렌즈로,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이것을 깨버리지 않은 이상, 이 프레임을,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이상, 이 가치관을, 이 시각을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도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것에서 딱 갇혀가지고 이 틀에다가 막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얘는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걸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늘 우리의 연약하고 좁아터진 그런 신앙의 수준을, 범위를 넓히고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의 시각 관점에서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더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느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처지가 서글퍼서 우는 그런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누명 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묵묵하게 왕으로서 백성인 나를 살려내시려고 자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들이 그동안 지금 왕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 잘못된 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왕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선하신 왕, 좋은 왕, 이게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즉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것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모든 자에게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375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나 진짜 왕은 예수님이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기가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왕이라면 기꺼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지금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왕을 내가 평생도록 이제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원토록 받으시며 합당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울며 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하여 애통해 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통해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왕,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왕, 힘과 권력이 있는 왕, 기적을 일으키는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하여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며 우리를 보호하며 발로 살리는 자리가 진정한 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 우편강도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시인했을 때 오늘 즉각 낙원에 있는 나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동정하듯 다가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폐역한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편 강도처럼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모든 죽어가는 강도 같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 해도,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 저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지 못한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신앙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